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자기 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추석의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밝아 보이시고 하나님 오늘 갑절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쇼핑을 아마 이제 가을 이거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쇼핑을 가면 보통 할인 쿠폰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인 쿠폰을 갖고 가셔서 어디 몇 %래 받으시면 가시는데, 요즘 미국에 재미난 그 어플이 나왔습니다. 할인 쿠폰을 내주는 것인데, 뭡니까 이제 하이잭이라는 어플이 나온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일반 마트보다는 이제 아울렛 같은데 이제 미국인 그런 스타일입니다만, 거기에 가면 예를 들면 우리 가는 것처럼 뭐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신발 매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하이잭에 있는 곳에서 다른 매장에서 할인 쿠폰을 보내줍니다. 몇 %냐? 놀라지 마십시오. 99%의 할인 쿠폰을 딱 보내줍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99%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자마자 사람이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 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데 1초마다 1%씩 떨어집니다. 1초 지날 때마다 1초 지나면 98%, 97%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받는 순간부터 그 매장으로 막 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빨리 뛴 만큼 그 퍼센테이지,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사람 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뭐든지 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복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말씀은 이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실라를 대단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도망쳐서 먼저 이 바울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보다는 피한 것이죠. 피해서 이곳에서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오늘 이야기가 오늘 아덴에서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아덴에서부터 이제 아덴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의 복음이 증가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즉 다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이 아덴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향해 꿈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아테나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뭘 보냐면 세상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아테나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라는 곳에는 유명한 것의 발상지입니다. 뭐의 발상지입니까? 서양 철학의 발상지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서양 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이것은 철학의 중심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철학을 별로 반드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철학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철학은 지금 요즘에 있는 현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 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더라도 이 세 명의 철학 사상을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알크리스의 철학이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반드시 철학을 공부하면 세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그런 철학,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뭘 받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뭘 받습니까? 우상을 받다는 것이죠. 철학의 중심지고, 여러분 철학은 뭘 말하느냐? 또 어려운 말 하면 이제 로고스요. 로고스, 진리를 탐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철학의 말이 뭡니까? 영어로 이제 필라소피라고 합니다만, 이 필로와 소피, 이 필로는 뭡니까? 필라인이라는 말로 그리스의 원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사랑이란 말이고, 그리고 소피는 소비아라는 말의 여러분 변형입니다만, 이것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즉 로고스, 진리를 공부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 철학을 공부하는 그 땅, 그리스도의 중심지 아테네 갔더니 뭘 봤냐면 우상에 가득한 땅을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여러분 우상이 몇 개냐면 300개.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비공식적인 신상이 몇 개냐면 무려 3만 개의 신상이 여러분 아테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3만 개죠, 여러분. 지금도 가면은 지금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만, 그 당시 아테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한 도시에 신상이 3만 개가 있었습니다. 3만 개.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는 것마다 다 우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이 뭡니까? 철학의 발상이고 철학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바울 사도는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전도를 하고 수많은 도시를 가고, 그리고 지금 유럽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지금 베레와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지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노했다겠습니다. 분노. 그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철학,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여러분 학문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상을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여러분 새 기계를 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몇십억짜리죠, 기계. 딱 그 기계를 사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답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절한 것이죠. 이렇게 되십니까? 과학 아닙니까? 기계 놓고 뭐 했냐면 돼지머리를 놓고 절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고 인간의 심성이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무엇에 연락되게 되냐면 우상,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그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둘 때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가,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듣던 말을 우리가 왜 듣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입만 살아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뭡니까? 그 가장 큰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장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내 맞아 일한다.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낮추기 위해서 만든 말이고, 여러분 그런 말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세상이 왜 이렇게 더 험하게지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어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분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들, 그리고 법적인 방법들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축도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 말씀이 가슴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면 그러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하고 스스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 안고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살아들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도 말쟁이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어떻게든 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복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 땅이 왜 여러분 버틸까요?
수많은 우상이 있고 수많은 이단이 있지만 안성 땅이 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땅, 평안한 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안성의 땅을 지키고 있는 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왜요? 바닷물에 여러분 불과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여러분 나트륨과 그 성분이 전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안성 땅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 인본주의, 즉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뭡니까? 착한 일, 그리고 뭡니까? 착한 일, 그리고 뭡니까? 휴머니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보이면 믿겠다.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일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걸 보여라. 전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비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교회도 이웃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성에도 많은 복지관이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돕는 손길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옵니다.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죠. 자꾸 세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보느냐? 너희가 인본주의의 모습을 보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주느냐? 우리는 신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철학과 이념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철학과 이념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뭔만이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자꾸 뭘 강조하냐면 자꾸 인본주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냐?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우뚝 서는 모습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에 집중하냐? 끊임없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은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를 위해 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의 실패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7, 18절에 나오는데 17절에서는 그는 뭐 했냐면 그는 변론했고 18절에서 그는 쟁론했다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그는 변론했고 쟁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그곳에 그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뭐라겠습니까? 헛된 말과 거짓된 말의 변론을 피하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론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성령의 역사에서만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고민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셔서 밥을 드시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논리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속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뭐냐?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변론과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과 변론한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박힐 때 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즉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뭡니까? 또한 우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고 범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있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욥아,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분석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석이 절대 욥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오직 뭡니까? 그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문제의 해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며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변론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 인생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소망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